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즘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에 치우쳐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과 감동적인 설교자들을 찾아서 다녀보지만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될 뿐 진정으로 영혼의 갈증과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집 가까운 교회 다녀보고자 하지만 몇 번 다니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바로 앞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리라. 오늘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항상 높이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판가르해 준 분이다.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소개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자 합니다.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만물 위에 계신다.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놓칠 수가 없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그 증언을 듣는 자는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잊혔느니라. 그 증언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되심 참 진리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방황하거나 허황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복원하시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실 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덧입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이 덧입는 성령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의 말씀에 1.1핵도 거짓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깊이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간의 참 관계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만물을 받아 그 손에 가지고 계신 만물을 또 다 그 손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물을 받아서 그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예수님의 주권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있기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31절에 말했죠. 아무리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32절에.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런 말씀을 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례요한이 유대하다고 해도 그런 땅에 속한 인물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디고데모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지위가 높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그는 육으로 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어떤 대단한 인간도 교회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감추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이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특별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만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즉 위대하시고 영화롭고 지구한 분으로 높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보물과 친구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판가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나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그 인생이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예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며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가 그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인생은 항상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과 같은 힘든 일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투자하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하여 당황할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 32, 30절에서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땅에 속하여 있는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의 인생은 거짓에 지배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도로 살기 위한 열심도 희생도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다가 스스로 멸망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빌라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 최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최후 결과는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친 것과 인친 결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결과는 영생과 영원한 진리의 진노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이상에 살펴본 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야 하고 자기는 쇠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흥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우리가 흥해야 하는데 기독교인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이 자꾸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크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기도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물밀처럼 흘려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다스리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멘.